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는 20년 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금도 가끔 전화도 주시고 또 이번에 오타와 한번 방문하겠다니까 또 오시는 김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도 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온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말씀 전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정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회 일 때문에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한번 전했었고요. 지금 몇 년 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초면은 아니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오래간만이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야, 기억력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끼리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의 눈물. 어떤 서커스 단장이 자기가 훈련시키고 키운 코끼리를 한 길가에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내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 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상금을 주겠습니다. 거금을 내걸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자 본전이라고 코끼리에게 와서 슬픈 표정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코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 한 분이 오시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쭝얼쭝얼 댔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서커스 단장이, 코끼리의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비결로 내 코끼리를 울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이 신사분이, 저요? 저는 이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귀에 대고 그냥 나 이민 목회하는 목사야, 그 말밖에 안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커스 단장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쉽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건 뭔데요? 이번에는 내 코끼리 두 앞발을 번쩍 들게 한 사람에게 다시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구경하던 사람들, 우리도 상금 한번 받아보자. 이번에는 한번 내가 성공해. 그래가지고 두 발 가서 바늘로도 찔러보고, 발로도 차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무거운 코끼리 두 앞발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 또 귀에다 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말하고 쭝얼쭝얼 댔더니 코끼리 두 앞발을 번쩍 드는 거예요. 서커스 단장, 그 주인이 또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또 했길래 내 코끼리 앞발을 들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귀에다 대고 나랑 같이 이민 목회하자 했더니 두 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민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서로 웃기자고 하는 얘기들인데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면서도 슬프고도 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민 목회자는 그렇게 슬플까? 왜 이민 목회자는 같이 하기 싫어할까? 힘들다 이 말이죠. 한국 목회,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해봤고요. 그 다음 이민 목회는 브라질 거쳐서 에드몬턴 거쳐서 여기 토론토까지
해외에서 이민 목회를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해서 지금 거의 2년이 지나는데요. 이민 목회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다 저도 지금도 위장약을 먹어요. 우리가 당뇨병이 있어요. 이거 뭐 목회하다가 걸린 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가 탈났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그건 목사가 그 정도 힘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사실 이민 목회자가 한국 목회보다 훨씬 몇 배로 힘든 사실입니다. 그럼 왜 힘들까? 그것은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 힘드니까,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우리 해외에 나와서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타향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사니까 그 힘든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 목회자는 더 힘든 거죠.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에 목회자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파하는 모습에 목회자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 내 책임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더 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민자들을 한국의 뿌리를 잘 내려 정말 저 깊은 뿌리 속에 성장한 나무, 아주 아름다운 나무, 그걸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이곳에 다시 새로 심은 나무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린 묘목은 뭐 어디 가나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나 잘 적응해요. 언어도 금방 배워요. 1년만 학교 다니면 영어 그냥 불어 다 해요. 그러나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는 다 성장한 나무, 뿌리까지 다 내려서 다 성장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 심었으니 이게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약해요.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이게 뿌리채 뽑혀버려요. 기초가 약해요. 조그만 압력이 주어져도 부서져 버려요. 기초가. 외로움 잘 타고요. 자존감이 낮고요. 성취감이 없고요. 항상 피해의식에 살고요. 영어를 잘합니까? 불어를 잘하겠어요? 이쪽 백인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먹고 살려니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 불안, 두려움, 외로움,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 사이도 뭔가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상처 잘 받고 남의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원수가 되고 이런 성도님들, 이런 우리 이민자들의 삶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민 목회자는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한 설교 내용인데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명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38절에 보면 광약교회라는 말은 광약교회. 저는 이민자의 이민교회를 광약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약교회. 그렇죠? 우리는 타향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광약교회. 이민교회는 광약교회와 같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힘들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살다가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 낮에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추위, 그리고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루는 또 여기에 머물렀다가 내일은 또 떠나야 됩니다. 가라 하면 떠나야 돼요. 정처 없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갈 방향도 없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게 멈추면 또 그날 거기 광야에 텐트 치고 자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그 시대의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 바로 그 중에도 특별히 타향에 세워진 이민교회, 그걸 저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향이 있고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오셨잖아요. 고향.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하면 나는 고향에 가서 그냥 오랫동안, 아버님도 지금 살아계신 혼자 계시는데 가서 아버님과 함께 좀 생활하다가 고향에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와 타향에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본향이 또 있다 그랬어요. 본향.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그게 우리가 이 타향에 살면서 그걸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본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 본향, 목적지, 그곳을 향해 가는 우리는 나그네랍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미 타향살이 하지만 그 타향살이의 고달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친구도 없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의지할 그런 가족들이 없어요. 이건 내가 내 혼자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타향에 살고 있는데, 그 타향, 우리 인생 자체가 타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타향살이, 이게 이민자의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거리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그 외로움이 참 심할 때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은 60년대에 브라질 이민 갔는데 3년 동안을 매일 울었대요. 너무 외롭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매일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한국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보냈대요.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한 달 있다 온 부인이 그때야 마음을 정해야 내가 살 곳은 브라질이구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타향살이, 나그네 생활. 근데 그곳이 광야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티지 않았고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그 교회, 광야교회. 여러분 평안하면 몰라요. 그 광야교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아마 먼 훗날 힘들었던 이민 생활에 그 당시 기억하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던 때라. 내 믿음이 최고였던 때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그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지.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그 힘들 때가 곧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그걸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어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냥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요. 춥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한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왜? 힘드니까. 생활이 힘들고 삶이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돈을 찾고 세상 명예를 찾고 세상 다른 우상을 찾고 하나님 대신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광야로 이끄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교회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 나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야 잘 나갔어. 나 왕년에 뭐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민 오셔도. 그러나 이곳에 이민 생활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참 힘들죠. 에드먼턴에 있을 때 우리 정 목사님도 아실 거 어느 집사님이 한국의 현대 건설 소장으로 있었어요. 건설
회사의 소장으로, 현장 소장으로 있던 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부인과 자녀들이 먼저 오시고, 아니요, 그분이 먼저 답사차 오셔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도 될까요? 그래서 티모톤인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내년에 다 가족들이 이사 와야 되는데 제 부인이 가면 꼭 목사님을 만나서 정보를 얻으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찾다가 중앙교회에서 제일 이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아파트를 먼저 빌어 놔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어느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가지고 바닥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남의 가게 취직해서 그닥 바닥부터 청소하고요. 먼지 털고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꾸준히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면 저는 바닥부터 해야죠. 정말 바닥부터 닦고 있습니다. 그걸 몇 달을 하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업무 파악이 됐대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 비즈니스를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호숫가에 가게를 사가지고요. 그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캘거리로 더 큰 비즈니스를 찾아 이사를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만나, 전 말들은 맛이 나서 만나, 그런 만나가 아니죠. 약간 무슨 만나인지 모르겠어요. 그 맛도 뭔지 모르겠어요.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음식, 그 양식, 그걸 먹고 배불렀어요. 메추라기는 새 종류, 그 고기를 그러면서 다 이런 그 맛없는 음식도 먹고요. 또 낮추시고 그 고난, 고통, 고생, 그걸 경험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민 떡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죠.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보면 떡을 찾아야 되거든요. 떡. 그런데 그 떡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해석된 말씀, 사방의 말씀 천지죠, 요새. 너무 말씀이 흔해가지고 컴퓨터만 열면 그냥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말씀들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치 없는 그냥 시끄러운 잡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병자들 일으켜 세우셨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로 살기를 원함?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교회를 가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업신여길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할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허한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은 없어요. 저 바닷가에 떠다니는 배 보십시오. 풍부한 물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풍성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를 이끈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회 나오다 보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됐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광야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힘든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서 완악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곳에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리더십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완악한 백성. 완악한 백성.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힘들다 보니까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런 백성.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광야 교회를 걸어가는 이 힘든 나그네들에게 온유가 필요해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끝까지 가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제해 주십시오. 야, 어떻게 모세가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광약교회에서 벌어졌던 역사들입니다. 광약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온유함이 있어 힘들거려온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었다는 말씀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누가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너를 뽑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를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멸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이전에 왕자였을 때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그 애굽 관리들을 쳐 죽여,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follow me,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 있고 젊었고 능력이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40세에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도망갔습니다. 살인자로, 실패자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80에. 근데 그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광약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힘든 이민자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이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든 그때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였어요.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 일으키고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일으키고요, 싸웠다면 전쟁에 전승하고요. 와,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게 광약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겸손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가 목적지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